수필가인 최원현 선생님의 저서가 있는데요. 기다림의 꽃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중에 적당한 쉼이야말로 축복이요 행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의 악보에는 쉼표가 없어서 연주자인 내가 직접 필요한 쉼표를 찍어가며 연주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쉼표 없는 악보는 좋은 음악이 될 수 없는 것처럼 쉼표 없는 인생 또한 참 인생일 수 없습니다. 공감은 되는데 하기가 어렵죠. 참 바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적절한 휴식은 생산성 향상의 지름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잘 쉬는 것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휴식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은 실패를 경험할 확률이 적어집니다. 자신을 몰아붙이는 사람치고 행복한 사람이 드뭅니다. 건강에 집착하는 사람치고 건강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운동하는 것은 오히려 건강관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적당한 운동은 약이지만 과하면 독이 됩니다. 의사들은 보통 일주일에 한 3번에서 5번 정도 운동하고 하루나 이틀 정도는 꼭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운동 효율이 높아지고 몸도 가벼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관절이나 인대에 피로가 쌓여서 쉽게 몸이 상하고 맙니다. 중요한 일을 하기 전에 잠깐 쉬는 건 역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저는 이것을요, 침묵의 영성 혹은 휴식의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일단 쉬어야 정리가 되고요, 여유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쫓기듯이 바쁜 마음으로는 여유롭게 무언가를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영적 풍요로움을 누리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요,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최대한 바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물론 일이 있다 보면 바쁠 수밖에 없죠. 약속이 있으면 만나야 하고요. 그럼에도 바쁜 중에도 제 마음의 수면의 상태는 고요하고 평안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영적 여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안식의 조건은 우리의 한계를 철저히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한계를 인정할 때부터 사람은 관리를 시작합니다. 관리하지 않고 방임하거나 쉼없이 일하는 것은요, 창조 질서를 우리가 어기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세상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엇을 가장 먼저 다스려야 하는 줄 아십니까? 자기 자신, 나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기 관리를 안 한 것은 일종의 죄라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건강의 씨앗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고 질병의 씨앗을 심으면 질병을 거둡니다. 관리하지 않고 기도만 하는 것은 또 옳지 않죠. 어떤 사람들은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알고 자기가 노력하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사는 것은 배제하고 살아가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성도 주시고 지성도 주시고 영성도 주셨어요. 우리는 복합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조화로운 영성을 가진 사람에게 더 많은 것들을 위임하시고 맡기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의 자기 관리는 철저하게 현실적이 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통찰력이 있어야만 안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가장 큰 비밀은 뭔 줄 아세요? 그 안식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참 안식의 의미를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첫머리에는요, 그때에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때에. 어떤 때인지 알려면 오늘 본문 말씀 바로 이전의 말씀을 보아야 할 텐데요. 마태복음 28장에서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고하여 무거운 짐을 진 사람은 모두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한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는 마음의 쉼을 얻을 것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이 시간 이런 쉼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진 사람들 때문에 오신 거였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쉼은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근본적인 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였습니다. 바로 그 쉼이라는 주제가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는 안식일 논쟁, 이 안식일의 이야기와 맞물려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어느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밀밭 사이를 지나가고 계실 때 일이었습니다. 그때 배가 고팠던 제자들이 밀 이삭을 이렇게 잘라서 허기진 배를 채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마태는 초반부터 무리 사이에 이 바리새인들을 대치함으로써 마치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이 사람들이 감시한다는 느낌을 받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이 감시당하는 것과 똑같은 이런 삶을 경험합니다. 제가 재미난 사진 하나를 봤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림인데 거기에 그림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김대리 쉬면서 하지 라면서 이제 부장님이 오셨어요. 그랬더니 김대리의 속마음입니다. 쉬고 있는데 오셨잖아요. 네,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꼭 누가 나를 쫓아오는 것 같고 꼭 누가 나를 감시하는 것 같고 우리는 참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안식일법 위반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계명은 10계명 중 4계명에 나오는데요. 화면을 한번 잠깐 볼까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 말씀에 보면은요,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한번 쭉 넘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안식일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말씀에도 똑같이 나오죠. 네, 좋습니다. 이들이 지적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 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은 유대 미시나 전통에 따른 것으로서 아주 근거 있는 지적이었습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말씀에도 다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이삭을 잘라먹은 행동을 따져보면 여러 가지가 걸립니다. 먼저 밀을 잘라서 껍질을 벗기는 행동은 어떤 거예요? 추수예요. 추수. 밀을 먹는 것은 식사에 해당됩니다. 야, 참 까칠하죠.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안식일에 안식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겁니다. 금지된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난처하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들이 그랬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이 제자들의 잘못을 지적하지만 결국 비난의 목적은 누구였어요? 예수님. 예수님이 그 비난의 목적이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지는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아멘. 읽지 못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읽어보았고 당연히 잘 알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바리새인이라면 누구나 아는, 아니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아는 이 구약시대의 유명한 일화를 이야기하십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등장하는 놋성소의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왜 이 이야기를 꺼내셨을까요?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요? 우선 놋성소의 다윗 이야기는 이스라엘 전통에서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 누구죠? 다윗이잖아요. 가장 표준이 되는 그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 이 사람들이 지켜야 할 후대인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사울을 피해서 다윗은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너무 급하게 도망쳤기 때문에 먹을 것도 없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이때 다윗이 이 성소의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빵 5덩어리를 부탁합니다.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드니까 휴식을 요청한 거죠. 그런데 아히멜렉에게 먹을 수 있는 빵이 없던 거예요.
단지 빵이 있는 것은 이 제단에 올렸던 빵밖에 없는 겁니다. 레위기 24장의 율법에 의하면 12개의 새로 만든 빵을 안식일마다 올립니다. 그리고 그걸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만 먹을 수 있어요.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던 그 빵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누가 봐도 이것은 명백한 잘못이고 명백한 죄입니다. 다윗은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율법을 어긴 거예요. 자기만 그런 게 아니라 제사장에게도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나 후대 사람 누구도 다윗의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또한 성전 안에서 직무를 수행하는 제사장에게도 예외적인 규정이 있는데요. 안식일의 제사장들의 성전 봉사가 안식일 법보다 우선되었습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요, 누구나 쉬어야 하는 안식일에 제사장은 해당 사항이 없는 거예요. 제사장은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민수기 28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꺼내시면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안식일에도 1년 된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를 기름으로 반죽한 고운 밀가루 10분의 2 에바의 곡식 제물과 거기에 맞는 부어드리는 제물과 함께 바쳐라. 안식일에는 날마다 바치기는 번제와 부어드리는 제물 외에 안식일 번제를 따로 바쳐야 한다. 아멘. 그러면 이거 누가 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제사장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이 두 가지 예외적 사례를 왜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단지 제자들을 변호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안식일의 근본 의도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안식일이 왜 만들어졌는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논리에 따르면 안식일에는 굶어 죽는 한이 있어도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율법을 해석해서 랍비들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이 소가 구덩이에 빠져서 이것을 건져야 할지 말아야 할지 랍비에게 와서 묻습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거기에 물이 들어있는 물 웅덩이여서 소가 죽게 되었거든, 빨리 건지고. 그렇지 않으면 내버려 뒀다가 안식일이 지난 뒤에 건져라. 이게 뭡니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까? 실제로 이스라엘에 아직도 가면은요, 안식일에는 엘리베이터가 층마다 씁니다. 알아서 쓰고 알아서 닫히고 알아서 올라가요. 내가 설정할 필요 없어요. 내가 누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올라갑니까? 이것은 마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 같은 거예요. 사람의 굶주림까지도 나 몰라라 하고 지켜야 하는 안식일법으로 누가 안식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안식일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굶는 사람이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안식일법을 잘 지키려는 바리새인들의 노력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안식일법을 주신 근본적인 의도를 잊어버린 채 모양만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 의만 주장해요. 이들은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지만 안식일을 철저히 어기고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비슷합니다. 언젠가 제가 설교하며 소개했던 예화 혹시 기억하십니까? 작년 3월 달 그 인터넷 커뮤니티 네이버 뿜에 올라왔던 글입니다. 한 가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예비 신부가 남자친구 집에 처음 인사 갔을 때 일입니다. 예비 신부에게는 고민이 하나 있는데 시댁이 독실한 기독교 집안이라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교회 안 가면 부모님으로부터 맞고 자라서 오래전에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이 아가씨에게는 굉장히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사귀면서 남자친구가 교회 가자고 한 번도 안 해서 마음에 들어 결혼은 했는데 역시나 남자친구의 부모님께서는 교회는 다니고 있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일요일마다 봉사활동을 하고 있어서 교회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아버님 되실 분이 무슨 봉사활동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그래서 일요일만 여는 야학이 하나 있는데요. 거기서 어머님 아버님들 중 고등학교 검정고시 과학 수업을 제가 하고 있어요.
매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고 있어서 교회 가는 건 좀 힘들지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버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안 가도 된다? 이미 예수님처럼 사는데 뭘.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예비 시아버지가 참 지혜로우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분이라면 말로만 하는 신앙의 강요가 아니라 그의 삶으로 드러내는 예수님을 전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예수님 안에만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함께 따라가야 하는 길입니다. 그들은 먼저 믿은 우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의 눈빛, 우리들의 말투, 우리들의 행동과 같은 삶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집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은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우리 안에 있는 참 안식이 이웃들을 평안하게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진짜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이웃들을 진짜 행복하게 합니다. 먼저 믿은 우리가 안식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우리의 이웃들도 안식을 얻고 그리고 그 안식을 얻고 싶어하고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어떻게 안식을 누릴 수 있을까요?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에 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았더라면 너희가 죄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지 않았을 것이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다. 아멘. 이 높성소에서의 다윗과 이 안식일, 이 성전 안에서의 제사장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성전 안에서 율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를 누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온전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서의 사건과 대조하여서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과 함께 누리고 있는 안식과 평안,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고 그들에게 그들의 멍에를 내려놓을 때 예수님이 더하여 주시는 평안, 그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우리 모두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장은 빵을 주어서 굶주린 다윗에게 안식을 주었고 제사장들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백성들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바로 그 안식을 성취하러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더 큰 성전이고 더 온전한 제사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분 안에 있는 제자들은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이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성전에 비교되는 대상인데요. 더 큰 이라고 번역된 헬라어 메이존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단수비교 형용사 중성으로 문자적으로 더 큰 것을 의미해요. 즉 성전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과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을 비교할 때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는 것이 더 크다는 거예요. 더 큰 것이 지금 여기 예수님 안에서 베풀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요, 형식화와 제도화로 영적 기능이 마비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 찾아놓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무언가 바꿀 때 예수님께서 다 둘러 엎으시죠. 안식을 제공해야 할 성전은 무거운 짐을 제공했습니다. 편리에 따라서 예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믿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사라지고 종교 지도자들의 폭력과 강요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아무리 안식일의 법을 철저히 지켜도 안식을 경험할 수 없는 시대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시대와 참 닮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이며 자비가 베풀어지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우리 교회 예배가 아주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처음 교회에 찾아 나온 사람들이 편안히 예배드릴 수 있는 교회입니까? 인종과 성별이나 교육 수준이나 장애의 유무 모든 것들과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냐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것을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들은요,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 이스라엘은 율법을 따라 제사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자비를 맛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안식일의 법을 주신 이유가 안식일을 지키는 짐을 지어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통한 쉼, 안식일 통한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6일 동안은 일하고 하루를 쉬라는 겁니다. 그러나 점차 하나님과의 거룩한 관계를 저버리고 이 사람들이 제사 자체에만 초점을 두면서 점점 안식을 잃어버린 겁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관계를 잃어버릴 때 우리는 초점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아무리 빨라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1순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친히 완전한 성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갑니다. 복음서에서 보여주신 예수님의 사역은 전부 참된 안식을 주시는 사역이었어요. 이것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은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과 소원을 우리들에게 알려줍니다.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바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랑이지 제사가 아니다. 불살라 바치는 제사보다는 너희가 나 하나님을 알기를 더 바란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을 더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드려야 할 만한 것은 그들의 충성스러운 제사만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성전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알았더라면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제자들이 정죄하지 않았을 거라고 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전을 주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이 예수님도 제사가 아닌 자비, 제사가 아닌 안식을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비를 경험했고 그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되고 그로 인해 쉼을 얻었습니다. 참 기쁜 깨달음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도 이미 참된 안식, 이런 안식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제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우리에게 이미 예수님의 평안이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의 안식이 주어졌습니다. 물론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걱정, 근심 여전히 존재합니다. 예배를 드려도 없어지지 않고 기도를 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확신하고 그것을 붙잡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안식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내 것이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 앞에 있는 우리의 상황보다 하나님이 더 크시다고 우리는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주는 것으로만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감사하며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안식을 누구를 위해 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제자들을 정죄할 수 없었던 것처럼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을 주심으로 완성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 안식일의 복을 모두 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 임마누엘 교회에 있을 때 저희 제자 하나가 찾아와서 이런 고민을 이야기했습니다. 런닝맨 막내 PD였는데요. 이렇게 실명이 나와버렸네요. 네. 근데 이 친구가 이런 고민을 갖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는 예능국 PD라 방송 때문에 주일날 예배를 거의 나가지를 못하는데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일 성수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일 성수 하지 마. 예배를 성수해야지. 예배는 수요일도 있고 금요일도 있고 매일 새벽도 있는데 꼭 주일만 나와야 해? 네가 진짜 마음이 있으면 예배를 언제 나와야 할지 네가 잘 알 거야. 시간이 될 때 교회에 나오면 되지. 마음이 성전에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제가 이런 대답을 한 적이 있습니다. 클레어먼트 신학대학원의 김남준 교수님은 삶을 접으면 예배, 예배를 펼치면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일상의 삶이 예배와 연결되고 예배는 삶의 신천으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것을 뜻한 거예요. 우리의 진짜 예배는 언제 시작됩니까? 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갈 때 시작됩니다. 우리의 진짜 예배는 여기서의 1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자체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 맺고 하나님께 우리의 사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참 안식일은 매일의 삶이 우리의 안식일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언제나 안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쟁 같은 삶, 정말로 사방에 우겨쌈 당한 것 같은 우리의 일상 가운데서 경제 지표가 바닥을 찍고 있다는 요즘 이 세상에서도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가시며 일상의 예배를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있는 안식을 우리의 이웃들이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음껏 우리의 안식을 나눠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